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 정도가 끄덕거리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혼을 계획했던 사람들, 어떤 행사를 계획했던 사람들,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 장례마저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전 2월에 여기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내일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전날 코로나 걸린 다른 교회에 가느라고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도 제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 지옥에서 벗어났다, 마음껏 대학에 가서 놀아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해서 제 뜻과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으니까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집에서는 멀리 떨어진 대학을 택해서 기숙사에서 좀 폼나게 놀아봐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46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그 대학에 가보지도 못하고 대학 대신 공장에 가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머신, 기계 일을 하면서 쇠를 깎는 일을 5년 동안 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원래 잘할 때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하는 사람 입에 콕콕콕콕 집어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하면서 이런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관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역도 미국에서 그냥 하기를 원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결혼 생활 만 40년이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이런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잘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하나님도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나 내킬 때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계획된 예배에 왔습니다. 저도 2달 전에 연락을 받고 계획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필과 볼펜을 꺼내놓고 노트에 쓰면서 또는 휴대폰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런 계획들을 하고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 라운지에서 만나신 어르신은 90세입니다.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이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70 이후의 삶을 계획을 했을 터인데 70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년은 그냥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는 제가 지금 경로 우대반 나이인데 저한테 젊은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늙은이 안 그러고 젊은이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이는 계획을 해서 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에 분명한 주제를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순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상인의 인생 계획이 나옵니다. 이 인생 계획을 보면 인생 계획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이 보여요. 자,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피하십시오. 유대인 상인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오늘 또는 내일. 그 다음에 장소도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장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괜찮은 계획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 유대인 상인은 자기 단정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확신적입니다. 이 유대인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과 장사의 과정과 장사의 결과까지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물론 모든 상인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4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장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디에고라고, 그 샌디에고에 커다란 야구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벼룩시장이 있었어요. 벼룩시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템을 준비하고 미리 하루 전에 가서 그 근처에 호텔을 잡고 저녁을 거하게 먹었어요. 왜? 내일 장사가 엄청 잘 돼서 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녁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날이 닥쳐왔고 하루 종일 단 한 개의 물품도 못 팔았습니다. 그 전에도 장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아주 뼈저린 그런 아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유대인 상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종종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두 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야고보서 14장 14절에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저 매일 하는 루틴은 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C국의 어느 선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보내는 국가에 그 대학에 150명의 한국 교수들이 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학을 차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거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늘 강의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 그래서 강의를 수락하고 제가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이틀을 강의하는데 대상이 전부 교수니까 양복을 입고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복과 넥타이, 셔츠를 가방에 잘 쌌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가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제 가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으로 갔대요. 근데 그 나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 짐이 빨리 들어오면 이틀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때 복장은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였어요. 그래서 그때 밤 8시 반쯤 됐는데 학교 기숙사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서 치약, 칫솔만 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5월 1일인데 거기 난방을 4월 30일에 끊는데요. 그래서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이 우측 추웠어요. 얇은 이불을 하나 줬는데 속옷바람에 이불을 덮으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고 움직이지 않은 채로 구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청바지와 이 티셔츠를 입고 양해를 구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옷 갈아입지도 못하고 똑같은 옷 입고 하루 종일 8시간 강의했습니다. 강의 다 했는데 가방이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100%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린 기상대 많은 그 사람들이 못 맞췄다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아니, 하늘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측 가능한 것은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과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밖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를 봅니다. 이른 아침에 안개. 그러다 낮에는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조명해 볼 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난 성도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아까 광고할 때도 두 가정의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0만이 죽었고요. 한국에서도 약 3만 5천 명이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이 쏜살 같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 시편을 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세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는 마음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향해 임박해 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얼굴에 때가 묻으면 그때는 세수하면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검버섯이 생기고, 그렇죠,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점점 휘어집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염색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흰머리가 삐지고 나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감기도 못 다스려요. 아니,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감기 치료제가 없어요. 감기 증상을 약간 완화시키는 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감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감기약 먹으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없어져요. 감기약 안 먹으면 한 14일 정도 걸려요. 2주와 14일 정도. 약 먹으면 그냥 좀 통증이 없고, 통증 있고 없고 차이예요.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기는 알아야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상인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했지만 자신들이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교만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삶을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계획 속에 그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 상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십시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의 뜻이요, 주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단지 돈을 잘 벌기 위한 것뿐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이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앞두고서 아버지여 내 뜻,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그 처형을 받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뜻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편협하고 부족합니다. 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으면 자신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악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돌팔이 의사가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고칠 수 있다고 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돌팔이 의사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41년 전에 미국 공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제때 치료 못해가지고 40년째 허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의사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또 아픈 사람은 기가 얇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침 맞아도 가고, 또 무슨 접고론부터 하여튼 거의 정형외과 뭐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결론이 뭐냐? 정말 돌팔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의사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돌팔이 의사는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 뭐라며? 저한테 2주만 주시면, 3주만 주시면 싹 고쳐놓겠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왜? 아프니까. 그래서 2주 시간 내고 3주 시간 내고 석 달 시간 내서 돈 들이고 시간 내고 결국 전혀 아무런 차조도 없고. 근데 제가 만난 의사들 중에 정말 고수들은, 솔직한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못 고칩니다. 늦었습니다. 그냥 아프면서 사세요. 얼마나 냉정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돌팔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랑의 죄가 뭔지 알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운명, 미래, 삶의 노선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제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팔이 의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허탄한 것이고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랑을 일삼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돈에 대해서 자랑하고. 저도 그런 자랑을 은근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사역 자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제 사역의 주입니다. 사역의 주사역이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녔고 비행기도 엄청 많이 탔어요. 그런데 저는 시차를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 잠깐 뭐 이렇게 4시간, 5시간 갔다 와서 시차 있다고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은 제 마음속으로 저게 정신력이지, 전 몇 시간 갔다 왔다고 무슨 시차가 있나. 미국 갔다 와서 시차 있다고 막 2주 동안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마음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저게 정신력이지. 왜냐하면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55세가 조금 지났을 때 하나님이 시차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동안 못 겪었던 모든 시차를 한꺼번에 갖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차를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감기가 들어서 기침도 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신통치 않게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감기, 야난 지금까지 감기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다. 아스피린 하나 안 먹었다. 그래서 속으로 너 잘났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 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할 일을 전화했는데, 전화 분명히 했는데 받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아유, 독감으로 죽을 것 같아. 병원에 입원했어.
거기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그래도 이번은 안 했다 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늘 아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 똑똑해서 전교 1등하고 가장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가장 좋은 직장에 가고 그 다음에 결혼도 정말 좋은 집안하고 결혼했다고 거기까지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들 잘 살아요 그러는데 목사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어요? 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 1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왜요? 멀리 저랑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살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간다 그래도 핑계대고 안 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30년 동안 아들 자랑하던 분이 아들 자랑을 이제 하지 못해요. 아들이 사돈의 팔촌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건강, 물질, 관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자랑과 교만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신감으로 살겠다는 태도, 자기가 다 이뤘다고 하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피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십시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에 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말합니다. 인간이 정한 선이 아니에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모든 일, 인생 계획과 사업 구상과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매일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선입니다. 매일 옳은 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말, 하려는 행동, 하려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영적으로 내 삶을 세워주는 일인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가? 이런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적어도 한 가지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사십시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 뭐 따로 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사랑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베품에 있어서, 용서함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막 손을 밑에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만났더니 저랑 예전에, 오래전에 함께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그때는 그분이 45살이었는데 이제 70이 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님이요? 어머님 지금 95세인데 팔팔합니다. 왜 제가 여쭤본 줄 알아요? 그분이 45세이고 어머니가 70세 때 제가 그분에게 교회에서 섬기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70세인데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팔팔하고 25년 동안 이분은 70이 되도록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25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사랑도, 용서도, 나눔도, 베품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지 않고 결단과 헌신하지 않고 살면은 허송세월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 이후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빠진 인생 계획과 삶은 실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최선을 다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성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